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하박국의 그 고백이요, 그 유명한 17절에서 19절 이 고백을 이렇게 자주 묵상을 하시면 많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요. 이 하박국이 이분의 고백은 이분이 주신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그 은혜가 넘쳐갖고 시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제 곧 이런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그 핍박 속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 그 어려운 환경을 지금도 자기 민족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터인데, 그런데 이게 일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유대가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구나. 또 저분들이 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은 저게 가짜 신이구나.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신이냐? 이렇게 이제 소위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이에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상당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그 어려움 속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정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 사람 봐라.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잘 풀리지 않고 뭐 건강도 우리보다 못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뭐 투자를 해도 자꾸 망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소위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썬데이 크리스천도 그러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또 기복주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 그동안에 무슨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이 처벌을 했구나. 이제 유대 민족이 죄를 지어서 처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처벌을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잘 안 풀리는구나, 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하박국도 그런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박국도. 그런데 이제 하박국의 시각을 높여주신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게 19절에 보면 이제 3장 19절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이 시각을 더 높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박국에게 그 시각을 더 높게, 넓게, 깊게, 더 길게, 아주 큰 시각으로 높게, 넓게, 깊게, 길게. 길게는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시각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각을 이분에게 딱 이제 주시면서 이분이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무성치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을 거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위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렇게 될 때가 올 때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시각을 탁 높게 넓게 깊게 길게 보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려고 이 연단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는 회복이 꼭 따라오겠구나. 그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25장 또 27장, 28장, 29장에 보면 70년 동안 이런 일이 있다가 이제 회복이 따르겠구나라는 것까지 다 예레미야에게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까지 본 거예요. 회복이 뒤에 따라오겠구나. 나를 어느 정도 연단한 후에 금같이 연단한 후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본 거죠. 보니까 지금 무성치 못하고 열매 없고 먹을 거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는 것 미리 다 알고서는 이 훈련 주님이 시키시는구나. 이런 시각을 하박국이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언젠가는 나를 높이시겠구나, 구원시키겠구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그 로직이 따라오는 거예요. 체계적인 그 로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겠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신 걸 그대로 다시 이제 리뷰를 스스로가 하는 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말씀 맞구나, 이 말씀대로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박국이 이전 선지자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미 약속의 말씀을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바벨론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제 있게 마련이죠. 이제 그 규모의 차이도 있고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바벨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정금같이 훈련시켰다가 하나님이 이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대입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수준에 간 사람은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데이 크리스천들이나 기복적인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서 지배를 받는 분들이 아니고 환경 어버브 환경이에요. 환경 위에서 이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저 위에서 올라간 독수리 시각으로 이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각. 근데 이 시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란 거는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것이 이제 내 몸에 이제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내가 이제 극복하려면 이런 그 성서적인 원칙을, 역사적인 이 원칙을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선지서가요, 오바댜라 그래. 오바댜. 그래요. 오바다이아 이렇게 말해요. 저 영어권에서는 오바다이아 그래. 오바디아란 그래. OBADIAH 그래요. OBADIAH. 그래서 오바다이아, 우리 한국말은 오바댜. 이분은요 605년에서 586까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605년에서 586. 요 기간은 특별히 중요한 기간인 게요. 요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이제 건드리면서 그 괴롭히기 시작한 때가 요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586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젠가는 요게 여호야김 18대 왕이에요. 이분이 609년에서 598이거든요. 여호야김 왕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 19대 여호야긴이에요. 598에서 597이. 그 다음에 이제 20대 시드기야 597에서 586이. 이렇게 요 세 마지막 왕들 시대에, 요 시대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아주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쭉 괴롭혀 오다가 마지막 586을 일으킨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박국의 말씀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때거든요. 이럴 때 오바댜라는 이분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1장밖에 없어요. 오바댜는요. 이 오바댜라는 뜻이 뭔가, 또 제가 그 관련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건 아주 좋은 말이에요.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servant, 종.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이래요. 오바댜라는 뜻이요. 아버지 이름을 항상 이렇게 성서에는 기록하는데 이분 이름에는 앞에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오바다. 그리고 그 문헌에 보면은 이 구약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 오바다라는 이름이 상당히 평범한 이름으로 많이 나온대요. 우리 같으면 뭐 철수란 이름이 우리 때는 꽤 많았어요. 요새는 별로 없지만요. 요새는 무슨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 이 미국 사람들의 평범한 이름은 그래. 뭐냐면 톰, 딕 앤 해리 그래요. 톰이죠. 딕은 리차드를 D-I-C-K라 불러요. 리차드를 딕이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이. 해리는 헤럴드 또는 해리 이렇게. 그러니까 톰, 딕 앤 해리면 이건 그냥 진부한 이름이다 이제 그런 뜻이. 똑같이 어느 문화나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같이 오바다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진부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이렇게 아주 제일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냐. 우리 아들을 넣으면 아들 이름은 여호와의 예수님의 종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느 시대냐면 예레미야와 하박국이나 동시대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626에서 586 분이고, 그리고 하박국은 612에서 605. 다요 지금 요 당시 아주 마지막 때에 살던 분들이에요. 이제 요 오바댜 이 책은 한 권밖에 없다, 한 장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 한 장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유다가 바벨론의 그 침공이에요. 6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괴로워할 때 유다가 이 바벨론이 찝쩍거리는 거 와서 그냥 우리를 이제 유다를 먹으려고 찝쩍거리고 있을 때, 그래서 괴로워할 때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 괴롭지? 근데 우리는 안전하다. 이 바벨론이 우리는 괴롭히지 않는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교만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보고는 너희들 뭐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에돔 족속이고 너희들은 그래도 에돔의 반대가 뭐예요? 에서죠. 에서와 누구와 관계죠? 야곱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곱 쪽에 복받은 족속이라고 괜히 폼재는데 봐라, 우리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바벨론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 유다들아, 너희들은 약올라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약올라지까지의 태도를 가진 에돔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바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겠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 여호와여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잡것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러니 저거 뿌리랍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똑같이 우리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절반으로 뚝 잘라져 가지고 북쪽은 저렇게 그냥 못되게 놀고 우상 섬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고생시키고, 남쪽은 남쪽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세계에 새벽기도 없는 나라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십자가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들 많이 하고 하는데 전 세계의 모범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 나라를 절반 뚝 잘라 놓으시고, 또 국내에 보면은 경제 발전도 있지만 요새 와서는 더 힘들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빠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나 좀 같은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우리를 에돔처럼 쳐다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본 같아. 일본이 우리를 볼 때 니네들 뭐 그리 대단하냐 이놈들아 하는 짓들 보면 네 민족 한반도 보면 가소롭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거예요. 또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대만 같은 나라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만 같은 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대국 이야기하는 게 에돔이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열심히 있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이렇게 볼 거예요. 똑같이 이걸 우리 그대로 보면은 개인으로도 봐도 똑같죠. 아까 우리 봤지만 저렇게 열심인데 왜 저렇게 안 되지? 그것을 주변에 에돔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
그리고 이제 괜히 우리를 업신여기고 가소롭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자기 이 유대 민족을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고 지금 들어와 있고 좀 있으면 완전히 오팔력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유다에게 위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소롭게 여기지만 이제 오바다야 에돔에게 말해라. 에돔 너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 우리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될 거다.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오바다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은 이제 뭐 남북 합하고 교포까지 합하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한민족은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서 있으면서 언젠가는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 오기를 기대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민족처럼 젊은 분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목사님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이건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가요. 예. 그리고 많은 선교사나 목사가 되려고 하던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놓고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 하는 그런 민족도 교포처에 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전 세계 우리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도 절간 짓지 않고 교회를 짓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어디 가나 교회를 짓고요. 신기하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민족이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귀히 사용받기 위해서 불리움 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어요. 요 유다 족속 같은 이런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우리 민족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지만은 언젠가는 회복의 때가 분명히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죠.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언제입니까 자꾸 안타까워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참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 북쪽이 무너지려면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때가 됐다 하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저래도 우리 민족을 과거 몇천 년 동안 지배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민족을 절대로 속국화할 수가 없고요. 일본이 시도했다가 또 안 됐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민족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대국의 그 주변의 대국에 의해서 속국될 것 같은데도 안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또 이런 대국이 주변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욱 깨어날 수 있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변이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이 대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요, 중국의 저 대국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는 걸 보세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조그마한 반도에 있는 조그마한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우리한테 보내는가? 뭐 공식적으로 한 5,000명, 비공식적으로 한 10,000명 이상의 우리 소위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중국에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비용뿐입니까? 영적 자산들을 거기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각 선교사마다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이 별난 탤런트를 다 가지고 주님이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땅에다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영적으로 우리 한국의 남한의 남쪽의 영적 자녀들을 삼으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아무리 뭐라 해도요, 지금도 그 사람들 보면요, 뭐 할 때마다 한국 사람의 자본이 들어가야지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해도 꼭 돈을 좀 대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아빠 돈 좀 대줘야지 우리 해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못 대주겠다, 니네 돈 좀 내라 하면은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대주는 게, 그걸 보면 우리가 아빠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아빠예요. 부친이에요, 부친.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의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조선족들이 복음화가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한족 복음화를 하게 하시고, 또 NK 복음화까지 다 하게 하셨어요. 이 조선족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미 그쪽으로 옮기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2세, 3세, 4세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만약에 조선족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북한 NKA 사람들을 탈북시켜서 중국에 보내놔도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족속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NK가 그 안에서 서바이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민족이에요. 브릿지, 우리 민족이 지금 조선족이에요. 두 문화의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것을 다리를 준비시켜 놓고, 우리 바울도 바나바도 다 이 브릿지들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분들과 교제케 하면서 동역해 하시고, 이런 가운데에 NK를 또 오픈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서 이 NK가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디자인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은 저는 참 내 눈에 보여요. 우리 남쪽이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NKA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북한의 크리스찬들, 그분들은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이 남쪽에는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성경만 하나 가져도 감옥에 들어가고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 10만 명, 20만 명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린 남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엔 그런 크리스천이 별로 없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쪽을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 남쪽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일부는 하늘에 죽은 미랄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일부는 그분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쪽 사람들은 하늘에 죽은 미랄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고작해야 물질 좀 되는 거예요. 물질은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별로. 생명 죽는 일은 이 북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에 사는 이 한민족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 패키지로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패키지화를 하셔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아까도 잠깐 우리 비춰봤지만 복음이 북쪽에 이제 더 미리 들어오고 남쪽에도 같은 시기에 들어왔지만 이제 북쪽에서 복음이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랬던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쪽 분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거 다 이제 하나같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아픔, 희생이 저 위에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기근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NK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서 묻혀서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탈북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있는 조선족들과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호받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중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이 남한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탈북에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좀 내려와 있지만 그 중에 다가 기독교인이 아니죠. 뭐 소수가 기독교인인데 그 소수들 중에 돈벌이에 지금 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메시지를 갈급은 하지만 받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 아미가 한 구석에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우리 NK 사역을 오픈시켜 주신 걸로 저는 믿고 우리가 이제 요 일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어가 같기 때문에 다른 선교와 좀 구별되고 그렇지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차이점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그 문화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 이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러다 보면 이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안 그러면 북한으로 들어가야겠네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또 동남아 여러 나라에 탈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도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들고 그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동남아에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인이 뭐 월남인이 또는 뭐 말레이시아니 또 이런 동남아 나라에 이제 그런 그룹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NK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미 팀들이 이제 가야 돼요. 이제 때가 되면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알다시피 탈북해서 여자분들이 중국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뭐 어떤 분은 20만 명, 30만 명 막 이렇다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숨겨져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이미 컨택이 이제 되면서 그 그룹들을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그룹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주님이 어떻게 이분들을 쓰실지는 그거는 좀 기대가 넘쳐요. 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플러스 이 비전으로 무장되고 플러스 비전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사명감이라 그래요. 내가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이번 가정까지 또 내 건강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그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의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성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단계의 이 세미나도요.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나이도 지금 60이 넘었고 70을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런 생각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80이 돼도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50된 사람들이요. 이건 젊은 나이인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내 자식들은 어떡하고, 내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은데, 그걸 탁 차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찰까? 꿰차는 게 아니고, 딜이 차버리라는 거예요, 빨리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길을 보여주세요. 처음에 한번 딱 던져놓고 한번 해보시면. 저도 내 라이프 속에서 그 연습을 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컨대 중국에 잠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그 NK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닷새만 좀 갔다 올래. 그러면 내가 딱 차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아. 이거 따지지 마시고 남편 눈치 보고 뭐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한 달이 엄청난 이 블레싱을 가져오는. 적어도 한 달 같이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음에 나 2달 가겠어요? 하는 사람들 나오고. 예? 근데 그 처음부터 한 달 말고 일주일씩 해도 되고. 근데 일주일은 비행기 값이 아까워요.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전을 가진다는 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번 주님, 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성령님이 인도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황 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황 목사도 그런 그런 경험을 쭉 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 보잖아요. 제가 내 라이프를 다
이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일에 제가 지금 사용받잖아요. 네? 제가 실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탁상 공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 지금 오바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에돔 나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우리 민족을 사용해서 하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 중추 역할을 하면 어떨까는 한번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도 한번 부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을 서로 좀 나눠보시고 오바다를 끝내겠어요.